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곧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 사도께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증거하고 특별히 이제 그 이웃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변방 가까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비롯해서 또 조금 더 멀리 아시아 지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이제 전해온 바울 사도는 자기가 확실하게 게바와 베드로와 또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선 일단 이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맥락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회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그 외에 사도들과 한 영역의 복음,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먼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한 그 복음과 전혀 다름이 없는, 또 야고보가 그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리더십하는 가운데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어느 정도 그것이 규약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당한 룰이 있어서 열심히 복음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베드로의 사역도 이제 적어도 15년 이상 지난 거예요. 교회가 그 핍박과 잔해 속에서도 굳이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역 역사 안에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또 때가 이르면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를 맞으러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열심히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다 사도적 영역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 공동체 안에서 다만 복음의 이제 파트가 정해졌죠. 베드로와 야고보는 거의 유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외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외 외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그 영역을 넓히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더 복음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공로가 있으시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의 영역을 기틀을 다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또 본부격인 베드로 사역지로 또 바울 사도가 가끔 이제 만나서 사역 보고도 드리고 이와 같이 이방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은 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기쁨을 알고 이것이 이전에 이스라엘만 해당됐던 그런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많이 하죠. 또 교단에서도 또 각 선교단체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가끔 본부로 와서 사역의 결과를 보고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전혀 옛날 같으면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겨졌던 그들 시각에서 볼 때 여겨졌던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받은 역사가 막 보고될 때 교회는 너무 또 힘을 얻었을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고 또 선교를 하지 않으면 침체하는 것은 그때나 이제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베드로가 전도 사역에 힘을 쏟고 또 제자들이 모두가 할 것 없이 전도 사역에 아주 몰입하고 그 삶 전체를 그 안에 사용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그들에게 성령님은 무제한적으로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무수한 당시로 말하면 천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주 악질이라 도무지 인간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사형선고 받은 것 같이 살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심을 그들은 당당하게 증거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를 신처럼 여기면서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복음의 거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같은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까지 터치를 하고 계시고 세워지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복음은 그러한 부분에 몰두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더 복음을 체계화시켜서 이단과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서신으로 계속 남기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교회로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는 지역, 자기가 지나치면서 선교지로 사역했던 곳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 곳에 문제점을 하나씩 보고를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서신을 계속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체계화시키는 거야. 허술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수비를 하고 고쳐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이제 사역의 모습을 그 발자취를 남긴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복음을 제출할 때 유명한 자들을 찾아가서 당시에도 이제 교회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누구 그러면은 거역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리더권이 주어진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는 가서 보고를 하고 제출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2절 말씀은.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던 우리가 전자에 대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매진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고 또 어떤 조직에 매여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매인 자로서 자기가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사사로운 것까지도 아주 세미한 것까지라도 그냥 이렇게 헛되게 처리하는 법이 없었던 완벽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한 끝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그 어떤 그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빼어 나아가게 하는, 빠져나아가게 하는 큰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 부모 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사역자 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또 토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조치와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단 간의 교단의 통합의 문제라든지 노예와 지방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때 어떤 유명한 자가 자꾸 그걸 가르거든요. 오래 그 리더자로서 활동했던 그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과연 동일선상에서 나타나는 주장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 간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돌아서 가지고는 이건 아닌데 왜 그분이 계속 그렇게 혼자 주장을 하는지 몰라.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우러진 것들이면 더욱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재직회의라든지 당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면 꼭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주장을 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물론 주장을 하는데 그 안에 좀 독특한 주장을 늘 펼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교회에 분란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끌려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파벌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미연에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를 단속해야만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유대인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회 어떤 지도자들이 관용을 하고 허락을 하는 그런 추세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란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꽤 발언권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는 거짓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형제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바른 주장이 아닌데 이 주장을 자꾸 펼치는데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도권들, 사역자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것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것이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내밀하게 그것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전파되는 가운데 우선 바울 사도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선교지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억지로 행치 않게 했다. 억지로 행하지 않게 했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또 다른 면에 보면 바울 사도는 또 그것이 또 너무 자기 주장으로 비출까봐 또 그와 반대되는 행동했던 부분도 이제 장차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나치지 않게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의 그러면 본질은 뭐냐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본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곧이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들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어떤 판단에서는 이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좋지 못한 그런 요인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같은 것을 제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이것이 분별돼야 될 범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렵니다. 복음이 진리를 벗어나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복음 안에는 그래서 진리가 생명체로 항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아닌 삶을 사는 사람, 복음의 복음됨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복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철학 사상이 들어오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신학의 그 조류를 따라서 신앙의 어떤 그 가는 어떤 그 모습을 따라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온 세계가 인정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성경과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수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서 교회보다 더 나은 기관인 지방회와 또 혹은 노예 그리고 또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최후의 마지노선, 이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헌법 재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이제 그건 이단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의견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그 지도 되시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되는 분이 없이는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고집스러운 주장이 꺾여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이 꺾여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때로는 권위가 필요한 것이죠.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할례는 처음에 시작된 게 그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꼭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몸에 이제 그 표징을 나타내고 그처럼 상징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었잖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자 아닌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 할례의 모든 내용을 수용해서 보다 더 주 하나님께서 정의를 새롭게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할례를 정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는 그 할례자들에게 보낸 복음 사역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은 전혀 할례를 받지 않죠.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단 주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전개하신 이후로는 할례라는 것을 대체한 세례와 침례교에서는 침례, 세례와 그리고 물세례라고 그러죠. 그거는 침례라는 의미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남을 나타내는 그런 그 행사였었죠. 행위죠. 우리 기독교인이 처음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로 택정을 받은 것에 대한 두 번째 이제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불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를 대처할 만한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편에서 정의해 주시고 그와 같은 것을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할례자에게 가서 그냥 할례를 시행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복음 안에 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이제 그 본부격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시작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택정을 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방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제 거듭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이 어떤 맥을 달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맥은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또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규칙 안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개교회적인 분파주의나 또 각 교단주의적 분파주의가 교회에 자꾸만 발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사역자 중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게바 이런 분들과 바울은 같은 맥락의 복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다시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자와 우리는 같은 괴를 가지고 같은 믿음의 법궤를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이방인에게도 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복음 안에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이웃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더욱더 넓게 펼쳐지기를 바란다. 어떤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눈을 뜨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하는 모습,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살피고 있고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가난할 때, 한국이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도 걱정할 만큼 아주 핍절한 삶을 살아갈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이건 일종의 구제를 통한 선교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또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의 사회가 되어가고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돌볼 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울 때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고 그와 같은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면이라는 것도 우리는 늘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만 그냥 높아지고 비대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